우리가 어떤 살아가면서 행동을 할 때마다 어느 정도 결과를 예상을 하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움직이게 되죠. 제가 작년에 옥상에다가 이것저것 막 심었는데 대추나무도 심었어요. 대추나무도. 거기 있던 관상용 나무는 다 뽑아버리고 힘겹게 다 뽑아버리고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다 뽑아버리고 거기다 대추나무를 심었습니다. 대추를 따먹으려고. 1, 2년생은 열매가 안 맺힌다고 그래가지고 조금 돈을 더 주고 3년생 나무로 샀어요. 그리고 아시는 목사님한테 퇴비를 얻어가지고 퇴비도 열심히 주고 가꿨습니다. 가을이 돼가지고 이제 대추나무에 이제 열매가 이제 열렸죠. 사실 뭐 막 주렁주렁 열매를 맺힐 것은 기대하지 않았고요. 이제 그 가지마다 그래도 하나씩이라도 이제 열릴 것을 이제 기대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열매가 맺혔어요. 딱 하나, 딱 하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엄청나게 들인 그 공과 그 열심을 따라가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에 좀 실망감이, 지금도 헛된 질문 기대감 품고 올해는 한 3개라도 열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행동을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9절은 1절에서 4절은 딱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5절부터 이제 쭉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과 2절에 있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핵심된 그런 구절이에요. 그럼 위의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좁은 의미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조금 넓은 의미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살라는 거죠. 생각한다는 것은 그 생각을 따라 산다는 뜻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결국에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땅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당연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목적을 두고 땅의 것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지금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에 속한 것을 생각하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 안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문맥상으로 살펴보면 누구냐면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사들을 흔들리는 성도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우리 지난주 살펴봤지만 다시 16절을 보시면요. 먹고 마시는 것과 각종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8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겸손한 모습을 보이며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 그죠? 지난주에 이것을 설명드렸지만 그냥 간단하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땅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금식을 하고 절기를 잘 지키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 생각하는 사람들인 겁니까?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어떤 행동의 결과는 하늘의 것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맺혀지는, 결국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분명히 경건해 보이기 때문에 경건의 열매가 맺혀지고, 분명히 이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적인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만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삶의 결과는 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지금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금식을 하고 절기를 지키고 겸손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찾고 땅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자, 1절에서 보시면, 다시 보시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다시 살리심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면 새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 거짓 교사들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해 보이지만 옛사람에 속해 있는,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은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경건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5절에 보시면 그들은 여러 가지 정욕과 탐심에 빠진 사람들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금식을 하고 절기를 지키면 정욕과 그런 것도 더 멀어지는 거에 대한 것이 당연한데,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세상적인 것부터 멀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정욕과 탐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옛사람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을까요? 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소위 말하는 금식을 하고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많은 그런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기도글이 있었거든요. 그 충신대학교 뒤에 보면 기도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수업도 땡땡이 치고 거기서 기도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왜 이분들은 그렇게 기도글에 갇히셔가지고 수업도 땡땡이 치고 열심히 기도하셨을까요? 목회를 꿈꾸시는 분들인데 열심히 기도해서 뭘 받기 위해서? 영적인 능력을 받기 위해서. 목회를 할 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영적인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보다 더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나중에 장차 저 하늘나라 갔을 때 내게 더 많은 상급을 주실 것이라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라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요소가 돼서, 요인이 돼서 그래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의 겸손을 뭐라 얘기하냐면 18절에서 꾸며낸 검짓이라, 그죠? 거짓된 겸손이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정받기 위해서 겸손한 척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겸손한 척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한 척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중심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척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도록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정과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받고 또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응답을 주시고 더 많은 천국의 보화를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더 많은 복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더 많은 천국 보화를 쌓고 남보다 더 열심히 금식해서 더 많은 능력과 은사를 받고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서 더 많은 응답을 받는다면 이것은 하늘의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땅에 있는 시스템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한다면 이것은 땅의 시스템이에요? 아니면 하늘의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어떻게 하라 얘기했습니까? 사모하라 이야기했죠. 사모하는 거하고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하는 것과 좀 다른 문제예요. 내가 더 영적인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뭘 한다는 것, 이게 맞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땅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노력한 만큼 받는다는 것은 땅의 시스템이에요. 세상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보상이 뒤따라져요. 그게 땅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은 열심히 수고한 자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인정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인정받아서 더 많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복을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위의 원리이고 이게 하늘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수고를 하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백성을 인정하신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뭘 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 거예요. 반면에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를 해서 시험을 치러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 어느 정도 점수가 되어 있지만 뭐가 됩니까? 합격이 되어야죠. 그리고 합격이 되는 후에도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내어야지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인정해주고 그에 따른 보상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또 우리 역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은 당연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원리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신앙의 그 생활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의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찾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것을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쓰냐면 묵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적용이라고 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늘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뜻을 원하시는가, 이것들을 배우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원리가 작동되어지지 않는 힘겨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얘기하냐면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식과 절기 자체가 경건이 아니에요. 물론 금식과 절기가 뭐가 되기도 해요? 경건이 되기도 해요. 금식을 통해서 주님 앞에 좀 더 낮아지는 마음을 갖고자 사모하고, 금식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비우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그런다면 그 금식은 아름다운 경건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냥 금식을 하면 금식을 해야지, 이거는 경건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목사님이 강제적으로 갑자기 부교육자들하고 뭐 교회 직분자들 금식하라고 해서 그냥 강제로 갑자기 금식한 적이 있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갑자기 2박 3일 금식하라고 그래가지고 힘이 들어서 기도도 안 되고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금식을 할 때도 금식을 하고자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을 하는 거지. 교회가 이러니까 금식해라, 뭐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니까 금식해라, 이거는 금식이 아니잖아요. 이건 경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부분이 여기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안에 뭐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현해내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 안에 있는 뜻과 정의들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율법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비판했던 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지키고 절기를 안 지켰기 때문에 비판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는 지키고 무언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안에 뭐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못하고 잃어버렸어요. 분명히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정욕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땅의 것에 생각하고 땅의 것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의 정욕과 땅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히다 보니까 다른 이웃에 대한 아픔을 잊어버리고, 점차 약한 자들은 짓밟아도 되는 것을 생각하고 약한 자를 짓밟기 시작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뜻과 말씀들 율법을 주시면서 과부를 지켜주고 고아들을 지켜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이상하게 그들은 과부와 고아들을 무시해버리고 연약한 자를 짓밟아버리고 힘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뺏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들 안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던 것은 땅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셨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러한 시스템 속에 살아가고 세상의 그 원리를 따라가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방 나라와 똑같은 삶을 그들이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인정받을 필요 없고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인정했으니 내 백성답게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단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실현해내는 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생활에서 무너지기 시작했고,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짓 교사들을 인해서 마치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욕에 휩싸였던 것처럼,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욕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자꾸만 골로새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넘어가기 시작해요. 왜 자꾸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할까?
하나님 백성 부르셨으니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따르며 살아가면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영광되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 영광스러운 어떤 모습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한 현실을 살고 있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큰 물결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큰 풍파를 우리를 매섭게 하고 우리를 떨게 만들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보상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남들보다 더 성공하게 하실 거야. 날보다 더 높은 위치에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실 거야. 이런 보상 시스템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그냥 세상의 어떤 시스템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또 살아가는 그런 유혹에 우리는 휩싸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스러운 존재 부르셨다고 하지만 그 보장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 보호하심은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옛 모습과 옛 생명은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과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신분, 우리의 영광된 그런 신분, 그런 영광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하늘의 그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은 감춰져 있다. 세상 속에 감춰져 있기에 드러나지 않고 분명히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통치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통치 감춰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영광된 신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그 다스리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날을 기다리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바꾸어 말하면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영광된 신분이 온 천하 가운데 드러나게 될 날을 기다리며 살자는 뜻과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의 영광된 신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그날이 분명히 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이 되었으니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지금 선택해서 살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내용 중에 그 피터 프랭클의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을 여러분들 자주 말씀드리죠. 그 책은 꼭 한 번씩 읽으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빅터 프랭클은 유대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유대교를 믿었던 그런 의사입니다. 그의 가족이 다 독일군에서 포로 수용소에 이제 다 갇히게 되죠. 아내랑도 떨어져서 이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생활을 이제 빅터 프랭클이 해고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이 모두 다 사라진 그러한 환경이다, 그런 곳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함이 있는 그런 장소죠. 근데 빅터 프랭클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간은 예상보다 환경에 잘 적응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진 곳에서 적응해서 기본적인 존엄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밥을 먹다가 누가 쓰러져도 신경도 안 쓴대요. 나 살기 바쁜데 뭐 신경도 안 써요. 물론 그 중에서 또 헛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연하게 성탄절이 되면 막연히 나를 그냥 취소시키지 않을까? 기쁜 날이니까 이런 생활을 하고 살다가 성탄절 됐는데
아무도 이제 이게 수소시켜주지 않으면 그런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은 그냥 죽는데요. 희망 고문이 된 거죠. 절망으로 바뀌어버려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기 기본적인 존엄성을 다 말살시키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들은 간수한테 인정 잘 받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떤 혜택을 받아볼까. 낮아지고 정말 밑바닥까지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쉬지도 않고 씻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을 때 뭘 씻겠어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다 말살된 곳이에요. 그런데 빅터 플랭클은 그것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죠. 자기는 저는 거기서 이제 뭐 신앙적인 요소를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좀 그런 신앙적 요소가 있었다고 좀 생각이 되시는데, 자기는 자유민으로 선택되었고 언젠가 자기는 자유민이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러게 자기는 자유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죠. 그래서 현실,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된 그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태도는 바꾸기 시작해요.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자유민으로, 미래에 자기는 자유민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날에 자기는 자유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유민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빵이 주어지는데 빵은 부족하게 주어져요. 그래서 다들 자기 거 먹는 거에 바빠요. 하지만 빅터 프랭클은 옆에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있거나 힘겨운 사람이 있으면 그 빵을 나눠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사람이니까. 지금 내가 빵이 조금 부족해도 나는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빵을 좀 띄워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면도할 필요 없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매일같이 면도를 해요. 나는 인간이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간수한테 어떻게든 보여가지고 간수한테 하기 위해서 굽신굽신 살아요. 그런데 간수한테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는 자유민이니까. 간수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는 자유민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간수 앞에서도 허리를 곧게 세우고 떳떳하게 걸어 다녀요. 자신은 미래의 자유민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이 분명하고, 그리고 많은 천하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내실 것이고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과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저는 기독교 사회운동을 했었지만 그때 제가 조금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착각에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거기서 회의감 들어서 바로 이제 제가 좀 사역으로 들어왔던 것이, 어떤 우리가 사회 환경과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그렇지 않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과 정의가, 공의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뭐라 얘기하냐면 경건이라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위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도서 이야기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죠.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며 살아가면 내일의 행복을 이룰 수 없다고. 오늘 우리가 행복하고 오늘 가정 안에서 기쁨을 찾고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일의 행복이 되는 거라고. 장차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야. 그러면서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는다면, 장차 그 나라에 동참할 것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지금 오늘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삶이 되기를 너희들이 정말 믿고
진정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장차 회복될 것을 믿고 그 나라에 참여할 것을 너희들이 기쁨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의 신분이 됐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오늘을 그렇게 살라. 그래서 오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우리를 향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땅의 시스템에 속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된 그 순간을 믿으며 그 날을 선택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에서 결국엔 세상을 향해 가는 삶을 살았지만 골로새 교회 안에서 일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세상 생활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땅의 정욕을 향해 나가는 삶을 살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된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